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 말씀 중에서 우리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점점 더 강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성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행적을 찾아라 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이 사무엘 상하서를 봐야 되겠지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행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서는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된 이후에 7년 6개월 동안 잘 유다를 다스리고 난 뒤 이 7년 6개월 이후에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 30의 다윗은 오직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의 잔존 세력을 이 자중질환이라 그러지요. 같은 편들끼리 서로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신 후에 이 다윗을 7년 6개월 만에 통일 왕국의 정식 권좌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정복 전쟁을 치르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았지요. 오직 맡겨진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지파 하나만을 7년 6개월 동안에 잘 다스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많은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 라고 하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 다윗이 그 통일왕국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정말 일사천리로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 징조의 첫째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빼앗아서 정식 수도로 삼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의 이 시온산성은 워낙 강력한 여부스 거민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 그 자체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여호수아 정복기 시절에 이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어서 이 정복되어져야 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여부스 족속들이 너무나, 이 거민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예루살렘 정복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까지도 그들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놔둔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일단 그 예루살렘 성부터 공략하여서 이 단숨에 그 성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요충지에 그런 강력한 성을 이 수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뭐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바로 10절에서 그런 것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대서특필하고 있지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일이 가능케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성기로 치닫게 되는 이 두 번째 좋은 징조는 11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바로 이웃의 이 두로 왕 히람이 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온 그 일이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이 당시 지중해 연안의 국제 무역의 요충 항구 도시로서 큰 명성을 떨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의 왕이, 부러울 것 없는 그 두로의 왕이 이 다윗에게 좋은 건축 자재들과 또 인력까지 보내어서 다윗의 집을 짓게 해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국가의 위상이 얼마나 그 당시 격상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지요. 누가 바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와서 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졌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윗 왕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마다 만사형통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이스라엘 국가는 매사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언제 이러한 강성함을 입게 되었는지를 상고해보고,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강성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존재의식을 깨달았을 때 강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강성해졌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았더라 라고 하는 이 동사, 이 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한 지식적 이해나 어떤 감정적 전달 또는 이성적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유하자면 부부관계의 암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내와 남편만이 이 서로 간의 비밀을 다 아는 것을 뜻하는 말이지요. 이것은 정말 독점적이고 확실하고 또 경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은요, 체험적인 지식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치 부부가 이 성관계를 통하여서 서로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과 같이 이런 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 이 점점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을 향한 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사실 앞에 이렇게 강성함의 비결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야말로 한 인생이 태어나서 인생답게 살면서 이 자기의 삶을 승리로 성화시키는데 본질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 그렇지요.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 받기 전에 이 모세도요, 양을 치던 자리에서 이 왕자였던 이 사람이 쫓겨나서 이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 본 그 자리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랬을 때 비로소 엄청난 인생의 새 길을 걷게 되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힘을 얻었고 또 행동하게 되므로 이 출애굽의 거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냥 먹고 살기에만 목적을 두고 지극히 개인적인 열심을 내었던 이 기드온 또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과 이러한 엄청난 격려를 받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부터 구원하는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강성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강성해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그 강성함은 꿈틀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새롭게 각성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인생의 도약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지요. 결코 사람이 강성해지는 것이 육체적인 힘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또 물질의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오늘 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특히 더 좀 각인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돼야 되지? 나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지? 이때 우리 친구들이 너무 고민이 많아요. 고등학교까지 돼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요즘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대 때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막연한 그런 꿈이라도 있었는데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거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들이 항상 발발발발 떨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것만 보고 살아오니까 아이들이 그런 걱정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우선 그것부터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첫 단추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깨달았을 때 강성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강성의 비결은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였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존재를 깨달아서 이 강성함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게 되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은 사명의식을 깨달았을 때 강성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 때 강성해졌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라고 할 때 이 삼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를 쓰지요. 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련하다, 사전에 준비하다, 이 고정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왕이 됐다, 이게 아니라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신 후에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주권적으로 고정해 놓으신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어야만 하였고, 이 왕이 된 다윗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한간에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갖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뭐 이런 말이 뭐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 아이가 누구보다도 더 위대해지고 하는 그런 부모의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 다윗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로 예정하셨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감에 대한 자각심이며, 그런 사명감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주 중대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고민 상담 예능 이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사연이 소개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에 이 아주 평범한 아빠, 그리고 아주 무기력한 아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내어놓은 문제의 사연은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 장래 희망도 없는, 그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생기면 옥탑방에서 목탁방 하나 이게 딱 한 칸 빌려가지고 맨날 매일같이 컴퓨터 오락이나 하면서 편하게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요 목표였던, 그런 삶의 낙이요 목표인 그 아들에 대한 이 사연이 올라왔던 것이죠. 이러한 아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던 아버지가 사연을 올렸고, 그것이 뽑혀서 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진행자의 그 어떠한 질문에도 정말 솔직히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무기력하고 대답도 좀 이상하게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도전 의식이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TV에 비춰졌지요. 그러던 중 이 아들이 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아들에게 노래 한번 해보라고, 네가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노래라고 하면 해보라고 시켰더니 마치 음색이 이 김종국이라고 하는 가수의 그 하이톤, 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상당히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아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 그 아들의 흐리멍텅했던 눈빛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빛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듯 큰 힘을 준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은 없지만 이 노래를 하고 싶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함으로써 그 고민은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개인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와 같이 이 삶의 태도가 확 바뀌어 버리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고 싶은 것, 또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도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는 정말 얼마나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이것입니다. 이 처녀가 시집을 가면 한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그 아내가 얼마 지나면 임산부가 되지요. 또 얼마 지나면 아이를 품은 이 산모, 곧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때 어머니가 된 그 여인은 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향하여 엄청난 강성함을 얻게 되고 그것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을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 이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이 자식을 위할 때나 이 자식이 위급한 상황에 취하게 될 때는 여지없이 슈퍼우먼이 되어 버리셨던 우리들의 어머니, 여러분들 다 그런 어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식을 향한 모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성의 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귀한 힘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되면 자기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또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강한 여자가 되는 것이지요. 아니, 강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귀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이 사명의식이 분명해질 때 그 누구도 막을 내야 막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번 주어진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에서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를,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목적이라 이거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까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뭐 가스라이팅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뭐 죽을 똥을 싸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도 기쁨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나누게 되더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수단이 됩니다. 예배가 내가 뭔가 좀 평안을 얻고, 내가 말씀 속에서 뭔가 이게 축복의 말씀이구나, 위로를 좀 받고, 항상 내가 위로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뭐 해야 되는 그런 예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잘 가지가 않아요. 뭐 좀 생기면은 엄매기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된 신앙이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좀 안 되고 그러면 막 깔아앉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영적인 조울증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나에게 중심이 되면 항상 영적인 조울증에 시달립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예배를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싫으면 예배 안 드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조울증이 없습니다. 항상 꾸준하죠. 더 나아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세계 선교인 것이죠. 뭐 교회 사람 많게 하려고 전도하자 전도하자, 저 목사님은 뭐 교회에 사람 없으니까 사람 모이라고 맨날 전도 하는데, 그런 목적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자들과 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나 아닌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필리핀까지 와서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을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한인들까지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이 제자 삼는 이 세계 선교, 이 필리핀 선교를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들은 엄청난 강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좋은 회사 취직해서 좋은 남자 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아이 낳고 그냥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특히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오늘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뭐 핸드폰을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많이 자세가 좋아졌어요. 제가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 살다가 끝나는 게 좋습니까? 아까 예화를 들었던 그 아들, 무기력한 아들, 그냥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만 지어지면, 몇 년 전이니까 100만 원도 큰 돈이겠죠. 이 옥탑방 한 칸 사가지고 난 맨날 오락만 하면, 라면 먹고 오락만 하면서 맨날 그러고 지내기 싶다. 엄마 아빠의 간섭 받지 않고 나 혼자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다. 이러고 싶습니까?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것도 정말 대단한 삶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뭐 대충 밥벌이 하다가 먹고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오라고 주신 그런 삶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중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그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다윗은 축복의식을 깨달았을 때 강성해졌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대지 다 메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카운셀링을 받아도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존재의식, 사명의식, 축복의식을 깨달았을 때 강성해진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높이다, 높이셨다.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사라는 말은 치켜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치켜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창세기 7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뭔가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뭔가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홍수가 이 땅을 심판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물이 차고 있죠. 심판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택자나 불택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주어졌죠. 그런데 방주를 타고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이 방주는 어떻게 됩니까?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가라앉았습니까? 올라가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심판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방주에 탄 자들은 올라갔다. 반대로 방주 밖에 남은 자들은 물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더 깊어졌다 이거죠. 심판을 받았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러한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높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심판이 와도 이 방주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저 천국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지만 아닌 자들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똑같은 환난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존재는 올라가는 존재라는 거죠. 누가요? 누가 올리십니까? 하나님이 올리셨다 이겁니다. 다윗을 누가 올리셨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올리셨다. 지켜 들어 세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방금 읽은 사무엘하 5장 12절에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모신 결과 축복의 진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윗 자신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국중에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저들을 높이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된 줄 아느냐? 너희가 잘나서 뭐 회사에서 무슨 중역이 되고 무슨 회사의 사장이 되고 무슨 서울대학을 가고 뭐 하버드 대학을 가고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예변하고 그렇게 만들어 갔다. 내가 너를 높였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보호와 인도와 이 자비로우심과 축복하심 앞에서 이 강성의 은총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축복의 근원 되시고 이 축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알았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 필요하죠.
또 이 신분의 어떤 상승 필요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목적이 없다, 목적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 좋아봐야 뭐합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고, 존재의식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게 하셨으며, 사명의식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그 결과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축복의식입니다. 왜 축복을 받느냐? 그냥 나 좋으라고, 나 편하게 살려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하나님, 인간, 물질,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 인간, 물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질서입니다.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나 하나님이야,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기쁨으로 섬겨야 돼 라고 계시하셨죠.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 밑에 있는 물질이 이 사람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쫓아가면 물질이 나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과 물질의 자리를 딱 바꿉니다. 인간은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물질의 자리를 딱 바꿔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도우미로 쓰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좀 도와줬으면,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제가 예화를 드렸었죠. 그림자를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 그림자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나하고 붙어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잡을 수 없고 맨날 도망갑니다. 내가 물질을 잡으려고 하면 물질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내가 해와 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림자는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개념이 그런 거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물질은 따라온다. 축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더라. 이것을 깨달을 때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를 받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의 미래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다윗의 강성함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필리핀 이 수빅 땅에 이 귀한 경양선교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바른 개혁주의 사상을 가진 우리 목사들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경양선교교회 이 교인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요,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다윗의 강성함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어 내 장막턱을 세우고 넓히는 한인전도와 또 필리핀 선교에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해도 또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면 또 내 물질, 내 거, 나 이거 손해보면 안 돼,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 말씀이 이 군대 귀신이죠. 돼지에게 옮겨가서 이제 돼지를 다 몰살케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거라사 거인, 거라사의 이
이 거인, 이 군대 귀신들 이 나오는 대목인데, 돼지가 귀신이 옮겨서 죽으니까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구원된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걸 아무 안중에도 없고, 내 돼지 죽은 것 또 이러고 있다가는 또 많은 돼지들 내 물질이 손해 보겠구나, 내 유익이 없어지겠구나, 그것만을 걱정하면서 예수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떠나가는 예수를 이 고침받은 이 군대 귀신 들었던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너는 네가 체험한 것을 이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네 가족들에게 증거해라.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억만금이라도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그것 때문에,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 이거죠. 내게 물질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또 나가면 다 채워주신다 이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안 채워지는 겁니다. 아유, 요거 없어지면 내가 또 궁핍할 텐데, 맨날 요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믿고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물질로 또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나의 존재, 나의 사명, 누가 축복 주시는지를 깨닫고 앞으로의 삶을 정말 점점 강성하여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기까지 강성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양 선교 교회를 통하여 또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왜 복을 주시는지를 깨닫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러한 의식을 갖고 앞으로의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참 치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정도의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어떠한 꿈을 꾸며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서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또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로 주님께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 앞에 있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벽을 깨고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이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경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우리 성도들, 또 깨닫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누며 깨달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냥 그것만 알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용한 양식과 또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이 땅에 살면서 꼭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으로 많은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지진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경양의 방주를 타고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점점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믿고 또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자신의 존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다윗의 강성함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